여러분 안녕하세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리로만 우리 거룩해질 수 있음을 알고 믿고 묵상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더욱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백성 되어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실 아버지를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23장, 이사야서 23장 두로에 대한 경고를 보겠습니다. 1절에서 14절까지는 두로에 대한 임할 심판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15절 18절은 두로의 회복이 선포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일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멸망하게 만들지는 않으십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두로는 성전을 지을 때도 많이 도왔고 다윗 왕 때도 많이 돕던 왕이었습니다. 두로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하고 뛸래야 뛸 수 없는 그런 관계였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굽처럼 아주 멸망시키지 않는 회복을 얘기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심판전의 두로는 어떻게 생겼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고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될 것이다. 심판 전에는 그랬습니다. 3절 나의 르추스를 큰 물로 수문하여 드리는 열국의 시장이라고 했습니다. 7절 고대에 건설된 히락의 성이었습니다. 7절 그 백성이 먼 지방까지 가서 유하던 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 먼 지방까지 가서 유하던 백성이었다 그러면 무역을 했다는 얘기죠. 8절 면류관을 씌우던 자, 그 상고들의 방백, 또 그의 무역자들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많은 자들과 많은 부유한 자들과 또 왕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교역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요즘으로는 무역을 하던 사람이었죠. 자, 하나님의 심판 11절 바다에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실 것이라고 합니다. 바다에 하나님 손을 들면 어떻게 될까요? 흔들어 버리시죠. 11절 가나안에 대하여 명을 내려 그 견고한 성을 회파하게 할 것이다. 성이 아주 견고하게 잘 지어졌던가 봐요. 부유하니까. 심판의 근거 9절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래요. 목적 모든 영광의 교만을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존귀한 자로 멸시를 받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9절 한번 보겠습니다. 23절이죠. 23장이죠. 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그들이 심판의 근거는 교만이었던 것이죠. 영광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해줬는데 교만하게 되었던 것이죠. 돈이 많아지면 교만해지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가난하고 싶지는 않은데 말이죠. 예언의 말씀 1절과 14절 다시스의 선척들아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상황 1절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됩니다. 조용히 퍼져나간다는 얘기죠. 예. 자, 이유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이 없었으므로 14절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으므로. 견고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정도면 그들이 성이 얼마나 탄탄했던지 알 것 같죠. 그죠? 자, 명령 6절 해변
검이나 슬피 부르짖으며 다시스로 건너가라. 피하는 사람들이 생겼죠. 10절 딸 다시스여 나일같이 너희 땅이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12절 학대받은 처녀딸 시온아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라. 이유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과 거기서 평안을 얻지 못할 것이다. 시딤으로 건너가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평안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두로가. 자, 한번 보겠습니다. 두로의 회복은 언제? 15절 17절에 나옵니다. 15절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잃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다. 기생의 노래 같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캐시라트 핫조나라는 말인데 사람들이 마음을 미혹하는 음란한 내용의 노래처럼 열방들을 거짓된 가문이설로 꿰는 두로의 독특한 상수를 가리킨다 하는 말이네요. 그게 기생의 노래같이 사람들을 장사를 잘하는 사람들이었나 봐요. 그죠? 두로 사람들은. 자, 내용 16절 잃어버린 바 되었던 기생 너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행하여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케 하라. 17절 여호와께서 두로를 권고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음주를 빼고 가무를 잘했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17절 여호와께서 두로를 권고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회복되죠. 회복되죠. 그가 다시 치리하며 자연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래요. 지면에 있는 음란과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래요.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자 18절 무역한 이익 하나님께 돌리는 건데 하나님 앞에 거하는 자의 먹고 잘 자료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무역해서 이익을 얻게 하실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지가 있는 거죠. 이렇게 멸망을 시키되 여지가 있는 멸망이었습니다. 요즘 제 마음하고 비슷하네요. 14장 24절 여호와 나의 생각한 것 반드시 이루며 나의 경영한 것 반드시 이루리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경영하심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하나님 심판하신다고 하신 것이 얼마나 정확하고 명확한지를 알기 위해서 이걸 해본 것입니다. 14장 27절 이사야서 14장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19장 12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19장 17절 유다 땅 애굽의 두려움이 됨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모략을 인함이라고 합니다.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22장 21절 이 일을 예측부터 경영하신 자를 존경치 않는다. 23장 8절에서 9절 만군의 여호와의 정하신 것 시편 13편 8절 6절입니다. 여호와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138편 6절입니다. 여호와 높이 계셔도 낮은 자 하감하고 교만한 자 아신다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 세상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이제 새로 바꿔야 됩니다. 밑으로 내려야 되기 때문에 밑에 내려야 되기 때문에 자, 내렸습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예. 이제 적용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적용점을 보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갖는 자긍심의 가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가지는 자긍심,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자긍심 가치는 내 자존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싶었어요. 내 자존감이 땅으로 떨어질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없을 때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한테 없는 것 같이 느낄 때가 그럴 때가 자존감이 떨어질 때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그것을 질문했죠. 나는 하나님의 경고 명령에 대하여 능동적이며 이로 인한 핍박을 기꺼이 수용하는가? 핍박을 기꺼이 수용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능동적이기는 할 수 있지만 핍박은 굉장히 두렵고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정말 성도들 간에 이렇게 있으면서 작은 일이라도 그런 일이 생기면 이런 거 예전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이 굉장히 크게 다가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 사람이죠. 자, 기억 첫 번째 19장에 애굽에 대한 심판을 명하시다가 24절 25절에서 특이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애굽과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19장에서 애굽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그러다가 24, 25절에서 그날의 이스라엘의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이 애굽에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으신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멸망하게 만드는 악한 나라들도 사실은 하나님이 지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것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에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이처럼 심판은 보복이나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과연 심판의 목적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애초에 이런 심판 과정이 없이 하나님이 권권하시는 개입이 있었다면 고통스러운 과정도 없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은혜가 쉽게 부어지는 건 다른 길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지만 아수르도 이스라엘도 애굽도 다 망했고 나중에는 바벨론이 아수르를 대신하게 되지만 그 바벨론도 망하는데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저들을 다 망하게 만들어 놓고 또 회복시키고 또 이렇게 하실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면 심판이란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교만한 것을 넘어뜨리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복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을 심판하여 사로잡아 예수님의 죽음에 끌고 옴으로써 구원을 이루시는 방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시 한번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서 보면
심판이란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교만한 것을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교만한 것을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복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을 심판하여 사로잡아 예수님이 죽음에 끌고 옴으로써 구원을 이루시는 방법입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네. 따라서 하나님께서 저들이 교만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들과 경쟁적이거나 전투적인 구조를 갖지 않는다는 뜻으로 절대 그들과 하나님이 대등한 경쟁 구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신 목적과 뜻을 이루심에 있어서 그 목적과 뜻에 미치지 못하면 그대로 놔두지 않는다는 것이 심판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이해하셨습니까? 하나님 심판은 목적이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거죠. 예.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처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켜내시려고 하나님과 다시 화목해지는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게 하고 부활하시게 해서 그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 살 것을 믿는 믿음을 갖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로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로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만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목적이었다는 거죠. 심판에서 때려잡고 그들을 죽음까지 몰아넣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심판을 경고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죽는 방법을 택하십니다. 그저 간단한 승부나 경쟁, 전투 방식을 취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가 이루실 구원의 방법과 상관없는 것이라면 어떤 것과도 하나님 구원을 이루심에 있어서 타협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부재는 결단코 방관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없이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 없이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고 또 명심하고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 사람이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보다 앞서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길 외에는 결코 없다고 하시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길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결코 구원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이 아니라면 그 어떤 것도 결단코 타협하실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아수르의 멸망과 애굽의 멸망에는 틀린 것이 아닌 모자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멸망이란 하나님이 저들을 치셨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 증언에서 보듯이 어떤 나라도 권력을 영원히 가진 적은 없습니다. 권력의 나라들은 폭력의 나라가 되었고 결국 스스로 무너지고 말아서 그 나라를 영속시킬 가치가 없어집니다. 그들의 만족은 채울 수도 없고 상대국의 자발적 항복을 받아내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가지는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되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이 세상 나라들의 큰 권력을 가진 나라들은 반드시 그들이 교만을 부려서 멸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다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과 세상이 구원하겠다고 나서는 일들이 다른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제 이해가 갔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생각할 세상 구원과는 좀 다릅니다. 예. 하나님 우리 자신이 선택한 것이 덧없음을, 그리고 위선을, 기만을 우리에게 들이대 폭로하는 작업을 하십니다. 왜요? 우리가 선택한 것의 덧없음을, 그리고 우리가 선택한 것의 위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그 기발한 선택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그 속에는
의미가 있고 뜻이 있는 거죠. 인간이 시도한 의도와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을 당하시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을 싫어하시는 분이라서 그렇고요. 예, 공의와 정의만 있으시고 진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만 인간은 하나님의 로봇이 되고 싶어 합니다. 예,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지, 이렇게 해서 우리를 이렇게 끌고 가시면 될 걸,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자발적인 자원하는 마음을 필요로 하시지, 예, 끌려오는 로봇 같은 끌려오는 그런 심령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를 확 움켜쥐시고 붙들어 매셔서 다른 짓거리 못하게 하시라는 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이런 기회와 시간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자발적으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거예요. 긴 시간의 역사를 두고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참 지루하실 텐데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를 기다려 주시.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인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는 부분이 우리한테 엄청나게 많아요. 인격이 수양되지 않은 사람은 못 기다립니다. 저 같은 사람은. 기다리지 못하고 입술을 열어서 이야기를 해버리게 됩니다. 네. 인격이 수양이 덜 돼서 제가 그렇습니다. 네, 인격이 수양이 덜 돼서 그런 사람이 있고 은큼해서 그런 사람이 있죠. 또 다른 의도가 있어서 은큼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보다 수양이 덜 된 베드로가 낫죠. 출애굽 사건도 내어버려 두었으면 종으로서 애굽에 순종하며 살았을 것이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누구 종으로 속박되는 것을 보지 못한 분이라서 그 애굽과 이스라엘 종속 관계를 깨뜨려 버리신 것이며 이스라엘의 애굽을 빠져나감으로써 애굽은 항구적인 운명과 지위를 갖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일을 했다는 거죠. 그들의 삶에서 큰 막대한 일을 한 종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종이 되는 것을 싫어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종속되는 것도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 인과관계를 맺잖아요. 이렇게 관계를 맺을 때 누구에게 속박되는 것도 하나님은 원치 않으세요. 제가 그걸 깨닫고 이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제가 프리셉트 다닐 때도 그렇고 뭐 언제 어디서나 그런 사람들이 속속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자기의 쫑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우리 가족 중에도 한 명이 있었는데요. 종속관계로 살고 있는 지금까지 그렇게 삽니다. 그 사람이 시키면 뭐든지 하는. 제가 그것을 안 하니까 저는 튕겨져 나왔죠. 그 사람한테서. 근데 친구 관계에서도 그래요. 뭐든 이 사람이 하자는 대로 하는 그런, 저는 그런 쫑 만드는 거 정말 싫어하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도. 같은 친구인데 그 사람을 계속 부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제가 부림받는 것이 차라리 낫지, 이 친구를 도와주는 것이 차라리 낫지. 나는 종으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은 종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사람의 사람을 어떻게 종으로 부려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왜? 우리 모든 다 평등합니다.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모두 다 평등한 존재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그 인격으로 키우시고 살리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어떤 사람이든지 누군가를 자기 종을 부리듯 하는 그런 몸이 불편한 자들의 자일지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자원해서 그 일을 한다면 그를 돕는다면 그건 괜찮아요. 근데 그 사람이 억울한 생각이 들 만큼 종처럼 부린다면 그건 잘못한 거죠.
관계가 하나님이 바라는 아름다운 관계가 아니죠. 하나님은 인간이 만드는 최선 혹은 최고의 조건, 어떤 지위 같은 것들이 궁극의 해답이 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만드는 최선 또는 최고의 조건, 어떤 최고의 지위 이런 것들이 인간이 만드는 지위 이런 것들이 해답이 될 수 없다고 얘기한다는 것은 말하자면 카스트 제도처럼 인도의 카스트 제도처럼 인간은 높고 낮은 지위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인간이 나눈 최고의 조건, 최고의 지위, 인간이 만드는 최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바람직한 해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애굽을 빠져나옴으로써 이스라엘 종으로 가졌던 권력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깨뜨리시고 이스라엘을 꺼내심으로 진정한 힘은 하나님의 손에 있으며 애굽이나 아수르나 바벨론의 손에 있지 않다는 희망을 인류 모두가 가질 수 있게 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과 일본이 항상 우리나라를 깔보고 갖은 비하를 다 합니다만 그들이 하는 행동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행동이죠. 네. 하나님은 작은 나라라고 해서 어줍게 생각할 수 있을 만큼 만만하게 만들어 놓지도 않았고요. 큰 나라라고 해서 작은 나라를 아무렇게나 종속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때 영국은 그런 행동을 했지요. 이 나라 저 나라를 찾아다니며 자기 나라를 만들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말을 했지만 그 나라가 지금 그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세요. 영국이 아주 큰 나라가 될 수 있었는데 큰 나라가 되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한 행동들을 했지요. 종속시키고 그들을 노예화시키고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노예가 될 수 없어요. 종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 만든 모든 인류는 다 존귀한 존재입니다. 인류 모두가 가질 수 있게 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고 기억해야 됩니다. 뭘? 하나님이 은혜로 애굽을 깨뜨리시고 이스라엘을 꺼내심으로 진정한 힘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인류가 가질 수 있게 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고 기억해야 합니다. 이사야서 내내 이스라엘의 심판과 궁극적 구원이 나오고 아스로와 바벨론의 승리와 심판이 나오는데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여 반대하는 것도 망할 것이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도망가는 것도 망할 것이다. 그 망하는 것은 보복이나 처벌받는다고 간단히 생각할 것이 아니며 하나님이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과 내용과 우리 운명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말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전빵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내가 지금 쓴 이 말은 세상 말입니다. 우리는 안전빵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사야서 내내 이스라엘 심판과 궁극적 구원이 나오고 아수르와 바벨론의 승리와 심판이 나오는데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하면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을 대적하여 반대하는 것도 망할 것이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도망가는 것도 망할 것이다. 나중에 믿을게요. 저는 지금은 안 다니려고요. 나중에 다닐게요.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이 말을 그 사람들이 다 들었으면 좋겠네요. 그 망하는 것은 보복이나 처벌받는다고 간단히 생각할 것이 아니며 하나님이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과 내용과
우리의 운명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말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방에 들어있는 거죠. 예. 우리는 하나님 목적 안에만 들어가 있으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요? 안전한 곳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보다 더 안전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 불안정한 세상에서.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제가 두 번 물은 이유가 있습니다. 아직도 이해가 안 가시는 분 다시 한번 읽을까요? 이스라엘은 애굽을 빠져나옴으로써 이스라엘을 종으로 가졌던 권력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깨뜨리시고 이스라엘 꺼내심으로 진정한 힘은 하나님의 손에 있으며 애굽이나 아수르나 바벨론의 손에 있지 않다는 희망을 인류 모두가 가질 수 있게 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고 기억해야 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내내 이스라엘 심판과 궁극적인 구원이 나오고 아수르와 바벨론의 승리와 심판이 나오는데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여 반대하는 것도 망할 것이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도망가는 것도 망할 것이다. 그 망하는 것은 보복이나 차별받는다고 간단히 생각할 것이 아니며 하나님이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과 내용과 우리의 운명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임을 말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포근히 감싸 안고 계신 하나님이신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안전방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2절에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않는데 가두어 두셨다고 바울이 말합니다. 그 순종치 아니함이 모든 것이 바로 애국과 아수르와 바벨론의 폭력과 약자가 당하는 사망이며 강자지만 의를 행치 않음으로 자초하는 멸망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외면한 이 모든 것이 멸망한다는 것은 인류 역사의 거대한 진실입니다. 예, 하나님을 거부하고 외면한 이 모든 것이 멸망하는 것이 궁극적 결론입니다. 이런 모두가 멸망하는 역사 속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불순종에 가두어 두신 사망과 소멸의 자리에 처한 우리 운명을 사망을 부활로 엎으신 것입니다. 사망밖에 만들 수 없어요. 인간은.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부활로 뒤엎어 버리신 것이죠. 이사야서를 인용한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9절을 보면 우리는 이 구원자가 누구인지 몰랐다. 그것은 이 구원자가 죽었기 때문에 이사야서 64장 4절 인용처럼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한 자들이 되어 그를 십자가에 못 박는 죄도 저질렀습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도록 결정하게 만든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복음에 관한 정의이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기서 능력은 힘의 크기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스스로 가장 낮춰 우리를 사랑하셔 대접하는 모습으로 찾아오신 진정성은 우리가 소원하는 힘, 조건, 능력 같은 것들을 초월하여 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필수적인 조건은 형통하면 생각지 않기 때문에 절망이어야 하는 것이죠. 요즘 저는 절망을 하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입술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입술을 열어 제 불만을 누군가에게 다 얘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제가 고통스럽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통스럽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통이 있습니다. 고통은 우리에게 행복이기도 하고 불행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긴장, 갈등, 공포, 의심은
결국 궁극적인 복으로 영광으로 만드실 것이기 때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반드시 복으로 영광으로 만드실 것이라고 하잖아요. 이러면 안전빵 아닙니까? 예. 자, 아직도 남았네요. 자, 5번째 보겠습니다. 환난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화목, 하나님의 승리를 위하여 주어진 하나님의 지혜에 속한 것이며, 예수님이 우리 구원하러 오셨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몰랐고 예수님 필요도 몰랐고 어떤 요청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심의 의미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무지로 인한 환난이 우리를 위해 일하셨듯이, 예수님의 우리의 무지로 인한 환난,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우리를 위해 일하셨듯이 환난이 우리에게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난도 우리에게 일을 한다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제가 고통스러운 것은 무슨 심각한 철학자가 된 듯이 제가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지난주 수요일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 회개만 하고 돌아다닙니다. 지금까지. 제가 천하의 죄인이더라고요. 천하의 죄인. 그 불만을 토로한 내 입술에서 나온 말이 모두 다 하나님을 배반한 생각들이었어요. 그것이 좋은 의미로 얘기를 했지만 그것이 악이 독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고 있습니다. 입에서 떨어진 내 말이 다시 주워 담을 수는 없겠지만 무지막지한 회개로 하나님 앞에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생각을 안 떨치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계속 회개하는 모습으로 죽을 때까지 가고 싶습니다. 제가 그리 큰 죄인이라는 것을 몇 분 사이에 그 거리로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제가. 예.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위한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인 예수님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어때요? 놀랍지 않아요? 우리가 죽인 예수님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만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이신 예수님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살인이라는 최악의 결과밖에 못 만드는 인생에게 구원과 화목과 영생을 만들어내실 수 있었던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셨습니다. 죄인으로 죽어야 했던 우리를 그분의 권능이 하나님과 화목한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증거된 이 사실이 역사상 인류에게 미친 것이 무엇인지, 역사를 어디로 끌고 가며 우리가 누구이며 이 역사와 세계가 누구 손에 달린 것인지, 그가 어떤 자비로 능력으로 궁일로 걸어가신 목적을 갖고 있는 길가를 알고 있다면, 그것을 알고 있다면 고난이나 억울한 일이 오더라도 무엇이 겁나겠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아무것도 겁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겁납니다. 이 입술에서 떨어진 말이 독이 되어 퍼져나갈까봐 겁납니다. 그러니 우리가 만든 것으로 우리 인생을 채우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아 자신을 만들고 채우기로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함을 믿고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아 자신을 만들고 채우기로 한다. 해결책이 나왔습니다. 우리 것으로 채우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오는 것으로 해결해야 되죠. 그래도 해결이 된다 하더라도 저는 이 마음을 바꾸지 않을 생각이에요. 나는 천하의 죄인이라는 사실을 바꾸지 않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나는 천하의 죄인인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기를 비우고 복종하십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버림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렇게 복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모든 피조물 위에 가장 높이십니다. 가장 높은 이름도 주시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세상에 주는 가치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하시고 주시는 영광을 모든 창조세계가 감격하라는 것입니다. 꽃만 보고 감격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꽃만 보고 감격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창조가, 하나님의 창조가 다 우리가 감격할 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최선의 자존심과 가치 안에서 벌벌 떨면서 세상을 마주하지 말고 성경이 하자는 것을 하는 것이 복종하는 믿음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라는 명목 아래 내게 힘주시며 안심할 수 있겠다고, 힘주시면 안심할 수 있겠다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그거 다 알고 있으니 내가 가자는 대로 가자는 길로 가자고 하십니다. 맞습니다. 우린 뭔가 알아내려고 해요. 더 알고 싶어하고 무조건 믿는 사람 한 사람을 봤습니다. 한 인생을. 정말 탄탄한 길로 인도하셨더라고요. 그 인생을. 저거 동갑내기인데 6살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냥 뭔지는 모르지만 믿고 따라간 그 사람. 저는 안 믿어지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고 고집부리며 따라간 저. 인생이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견주어 보면서 제가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었는데 그랬구나. 근데 지금도 무조건 순종이 잘 안 되는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제가. 예. 우리가 가진 최소한의 자존심과 가치 안에서 벌벌 떨면서 세상을 마주하지 말고 최소한의 자존심과 가치 안에서 벌벌 떨지 말고 성경이 하자는 것을 하는 것이 복종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 저도 아멘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라는 명목 아래 내게 힘주시면 안심할 수 있겠다고 기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힘 안 주셔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명백히 드러난 하나님의 예언,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대로 살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그걸 다 알고 있으니 내가 가자는 길로 가자고 하십니다. 성경 말씀대로 가자고 하시는 것이죠. 심판 선언은 하나님의 사랑임을 역사가 증언하듯 에베소 1장 11절 12절은 교회와 성도의 운명을 증언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신 것은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의 기대나 만족은 아예 포기하는 것이 좋다. 순종으로 문을 열고 하나님의 뜻을 채우기로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라. 교회의 머리로 삼으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충만이여 여기에는 명예와 기쁨과 감격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의한 영광의 풍성함이 넘치는 것임을 우리는 믿고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만으로 순종으로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의 뜻을 채우라는 거예요. 순종이 다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가 되셨습니까? 저는 은혜가 됐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는 이제 24장 25장 관찰 작업을 할 것입니다. 해오시기 바라고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천하 죄인입니다.
환난에서도 그렇고 기쁨 속에서도 그렇고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들이 아님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 공명심이 먼저고 내 자존심이 먼저고 내 뜻이 먼저고 이 어리석은 이런 죄인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미리 예언하시고 그 말씀대로 실행해 주시는 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만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그런 탁월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시라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시라서 그 인격과 품격이 탁월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복임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